본문에 다윗이 가진 만족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63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 물이 없고 마르고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에서 오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그러한 직분과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왕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건축한 그 다윗의 성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더 사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마르고 광야와 같은 물이 말라버린 그러한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그러한 직함도 없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러한 왕권이라는 권세가 있지도 않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건축한 다윗의 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혹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2020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도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나 형편들을 바라볼 때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전혀 찾을 수가 참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도 오신 우리 안인선 목사님이 그 얘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면 그러한 것을 찾기에는 참 힘든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될 때 그럼 뭔가 천지가 개벽하고 지진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거 일어나면 안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천지가 개벽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정말 일어납니까? 여러분 뭔가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하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눈을 떠서 내일 아침이면 뭔가 다른 일이 있겠지.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크고 놀라운 변화가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또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가 이 왕권과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직분 그리고 그가 건축한 그 성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은 짓지 말라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원은 다 준비했잖아요. 금도 만들고 레바논에서 나무도 들여오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는 그것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쓴 많은 시편들 속에서 다윗은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그가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6편 8절과 9절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020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가 바뀌고 개벽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스올, 지옥이죠. 정말 음부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 버려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득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참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는데 참 제 마음에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눈물 하나로도 이 마음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이 우리가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의 모든 것 다 묻어놓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16편 8절부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보좌 오른쪽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 내 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만족함의 중심이, 우리의 만족함의 기준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16편뿐만 아니라 오늘 이 63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가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고기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고급진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귀한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함의 기준을 삼고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예배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그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이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한 이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2020년이라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뭘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상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의 일과를 마감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침에 자신이 깰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루의 일과의 이 시작을 알렸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릴 때,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렇게 읊조리는 조그마한 그 읊조림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그렇게 찬양할 때 그의 안에서 크게 요동치던 많은 것들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변화를 받아들이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상황들, 또 내 마음의 잔잔한 파도에 그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 그런 하나의 말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하나하나의 말들이 그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을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이겨냅니까? 그 자신이 잠들기 직전에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한 뭐예요?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의 마음에 충동질했던 모든 악한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 크게 요동치던 모든 분노의 감정들, 격동했던 모든 그 악한 마음들이, 그 모든 요동했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읊조림으로 큰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매일의 삶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러한 삶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게 이제 2020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수석 목사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분들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도 새벽 기도가 조금 지나서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저희들도 이때 하면 좋겠다, 이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은 연말에 우리가 그래도 중보기도 그 기도학교에 내는 기도 제목을 써내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획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의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마치 오늘 다윗처럼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작할 때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모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비에 그 벽면에 붙어있는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나와 있는 그 글대로 주님의 행하실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2020년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멈춰버렸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은총적 계기가 바로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2020년 한 해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광야에서도, 그리고 그 인생의 노년의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 다닐 그때에도, 다윗 전체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위협에 늘 내몰리게 될 때에 바로 오늘 7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만족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나의 모든 주권이, 나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그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뺏겼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고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대제사장 엘리의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죽었다는 것과 대제사장이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빼앗겼다는 소식으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요, 그 사건 하나로 가지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입니까? 엄청난 실패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없어졌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실패와
전투에서의 깊은 패배감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 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라는 그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록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바로 뭐예요? 아벡에서의 큰 전투의 패배 가운데 그들이 근데 그 블레셋을 오늘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7장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미스바에서 부흥과 회개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럽게 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돌을 가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신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큰 절망과 패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큰 우레의 역사가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완전한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또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의, 우리 모두의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깊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우레의 역사가 오늘 한 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제가 이 말씀 받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신학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제가 많이 전했고 또 묵상했고 나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QT도 제가 전문과정처럼 강사, 세미나도 갔고 나는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부교역자로 17년 좀 넘어서는 그 기간을 사역했고 나름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 나에게 하나님 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뭘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살아가는 리빙,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죽어가는 그 자들을 살리는 그 살 것이다라는 말씀, 그 두 가지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충분함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자족함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만족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돌이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